할렐루야.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빅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지파는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 12지파였죠. 그러다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장자 지파가 되고,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두 지파가 됨으로 해서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도합 13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묶어서 요셉 자손이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지파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의 자손이, 한 사람의 자손이 두 지파가 됐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두 지파로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갖게 된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는 선봉 지파로서 가장 많은 수를 갖는데 76,500명이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계산했을 때 76,500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브라임은 얼마냐? 32,500, 므낫세는 52,700, 합치면 85,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요셉의 자손들이 훨씬 더 수가 많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본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번성하게 되고 또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 전에 그의 12아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 비슷한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고, 반면에 유다와 특히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축복한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에 대한 축복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오리라 하는 얘기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나왔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히 왕의 규가 그 지파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샘 곁에 심는 나무예요.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샘 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후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배가가 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또 번성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시므온 지파 경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4절에 보면, 4절은 루벤 지파에 대한 그런 유언이다 할 수 있는데, 너는 물이 끓은 같다 라고 말하면 넌 탁월치 못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중 비슷한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루벤이 저지른 악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에게 그처럼 꾸중을 듣게, 책망을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시몬의 경우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유언이 남겨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흩어지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가 가장 취약해요. 다른 지파는 4만 명, 5만 명 다 이르는데 시몬 지파는 22,200명,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22,200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버지로부터도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야곱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그를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로 주어진 축복, 그런데 말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말이 결과가 되잖아요. 유다처럼, 그리고 특별히 요셉처럼 축복받는 믿음이 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축복받는 믿음의 머릿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 이제 각 지파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여러분, 왜 제비를 뽑게 되었을까? 여러분,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 대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기업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지경을 정하고 또 각 가문들의 그 영역을, 기업을 나누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자손에게는 어디가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2절 말씀을 봅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부에서 보면 여리고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베델을 지나가지고 지중해까지, 바다에까지 이르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렉 경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당시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 가나안 땅 전체 중에 감자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 가운데, 한가운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맨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유다 광야, 유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바로 위에 왼쪽 지중해 쪽으로는 단 지파, 오른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로 위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땅, 이 경계를 이룬 적이 바로 베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리고에서 베델을 통해서 바다에까지 이르는 길, 이 길이 바로 주요한 도로가 되었는데,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그리고 북쪽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길보아 산 있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곳, 거기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요셉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에브라임 산지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가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또 어디가 있느냐?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샤론 평야가 있고 북쪽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 중에 어디가 있어요? 베델이 있잖아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팟단 아람으로 가다가 잠을 잔 곳, 루스죠.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고, 그곳 이름을 베델,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야곱의 영적 서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야곱과의 언약의 사건이 있던 곳, 야곱의 제단이 있던 곳, 그게 어디? 베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베델이 누구에게? 요셉의 자손에게, 특히 요셉의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지요. 세겜 거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가 어디냐? 헤브론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곳. 야곱도 거기 묻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영적 서사가 있는 곳, 그게 헤브론이잖아요. 그 헤브론은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자,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영적 서사 베델, 그러죠? 그런데 이곳이 다 어디예요? 유다 지파, 또 야곱, 요셉의 자손,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됐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은혜로운 일인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복을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절. 자, 그런데 땅을 주시면서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주셨는데, 또 그 안에서는 어떻게 가족별로 땅을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 가족별로 이렇게 기업을 삼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선 땅을 주신 목적은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또 그 땅을 또 경영함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려고,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주시면서 왜 가족대로 주셨느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면서도 가장 단단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네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어떤 곳이냐?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호 책임을 나누는 곳이지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 또 서로의 그 영적 상황, 이것을 서로가 키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함께 서로의 믿음을 돌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돌보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호 책임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때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시너지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시너지 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돌보기도 하지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온 몸을 이루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요, 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약간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네 번째가 뭐냐? 화평을 이루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어떠합니까? 나눌수록 더 커지잖아요. 더 기뻐하게 됩니다. 반면에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이 되잖아요. 이처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항상 그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족대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경영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뭐예요?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명에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로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요셉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 그릇 행한 것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게셀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맨 아래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단지파와 경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가나안족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자, 너희 가운데 이방인을 남겨두면, 이 가나안족을 남겨두면 그들이 했던 악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본받게 함으로써 너희도 그들처럼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될까? 그래서 아예 그런 씨를 말려버리라. 그런 어떤 그 원인 자체가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가나안 족들을 남겨두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거하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종살이를 해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을 부려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것이 더 앞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이 부패하게 되고 큰 화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영적 자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생활 잘할 때는요, 웬만한 유혹 시험 이겨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늘 건강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약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갖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 자만에 빠지느냐? 영적 안일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호해야 돼요. 자꾸 곁을 주면 안 돼요. 틈탈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예 얼씬하지 못하도록 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닫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주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만 풍년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